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을 고발하려던 이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사람이 만든 계명에서 우리가 벗어나게 될 때 우리는 참된 하나님을 만나며 경험하게 된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뛰어난 종교적인 지식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욕망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람이 만든 이 계명을 마치 하나님의 말씀처럼 교묘하게 믿도록 만들었습니다. 여전히 이러한 모습은 오늘날 교회 속에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미래에 대한 이 두려움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이용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그것을 해야 복을 받고 그것을 해야 어떤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하는 것처럼 속여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사람이 만든 계명에서 우리가 벗어나게 될 때에 우리는 참된 하나님을 만나며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날마다 참된 하나님을 만나며 참된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복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하나님의 말씀은 이 한 여인이 수모와 멸시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예수님을 붙드는 믿음으로 자신뿐만 아니라 나아가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이루게 된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수모와 멸시를 당하지만 그 수모와 멸시에도 굴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을 붙들므로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놀라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1절은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 지역으로 들어가셨다라고 말씀해요. 21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21절에 말하는 이 두로와 시돈이 어떤 지방인지 어떤 곳인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먼저 지도를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두로와 시돈은 이 이스라엘 북부 지역에 있는 해안 도시를 말합니다. 원래 이 이스라엘이 이 땅을 점령했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요, 로마가 지배하던 이방 도시가 바로 이 두로와 시돈입니다. 특히 이 두로는요, 이 알렉산더 대왕이,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 알죠? 세계를 제패했던 알렉산더 대왕이 이 섬을 점령하기 위해서 제방을 쌓은 곳으로 아주 유명한 곳이에요. 이 지도에 보시면 처음에 이 두로는 섬이었습니다. 이 섬이다 보니 천년 요새의 역할을 하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알렉산더 대왕이 이곳을 점령하기 위해서 무려 7개월 동안 육지에서 제방을 쌓아서 육로로 이것을 점령하게 됩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예수님 당시도 이 두로는 주로 휴양도시예요. 아주 휴양도시로 유명합니다. 지금도 이곳은 아주 휴양도시로 유명한 곳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보았듯이 예수님이 홀로 시간을 갖기를 원했어요. 세례 요한의 죽음 이후에 예수님이 몰려드는 이 많은 병자들로부터 본인이 좀 쉬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이방인이 살던 이 두로와 시돈 지역으로 들어가게 되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때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을 알아보고는 예수님에게 귀신 들린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소리를 지르며 예수님을 뒤따르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좀 쉬셔야 하는데 예수님을 알아보고는 예수님을 쉬지 못하도록 소리 지르는 이 여성이 예수님으로서는 좋을 리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나 제자들이 처음에는 이 여인의 이 부르짖음에 무시해요. 그냥 반응을 안 보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이 여인을 무시한 예수님의 심정이 조금 이해가 돼요.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할 때에 섬겼던 교회들이 대부분 교회는 쉬는 날이면 어김없이 어떤 행사를 만들어서 교인들도 쉬지 못하고 교육자들도 쉬지 못해요.
여러분, 교육자들은 보통 남들이 안 쉬는 월요일 날 쉬잖아요. 자, 그렇다 보니 이 아이들이나 이 사모하고 같이 쉬지를 못해요. 쉬는 날이 다른 겁니다. 제가 쉴 때는 아이들은 학교를 가고 또한 사모가 출근을 해요. 그래서 아이들이나 사모가 기다리는 날이 어떤 날이냐면 빨간 날, 쉬는 날만을 기다려요. 아빠하고 같이 어디 갈 수 있다라는 그 기대감에 쉬는 날만 기다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날이면 어김없이 교회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어떤 행사를 해요. 거의 쉬는 날이면 하루도 빠짐없이 그렇게 행사를 합니다. 대부분 한국 교회의 모습이에요. 다른 교회가 하니까 우리 교회가 하지 않으면 성도들을 빼앗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해야 교회가 부흥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담임이 되면 꼭 하고 싶은 것이 쉬는 날이면 교인들 좀 쉬게 해주는 거였어요. 사람이 쉴 때 쉬어야지 쉬지 못하는 것만큼 힘든 게 없어요. 지금 예수님의 심정이 바로 이런 심정이었던 거예요. 너무나 쉬고 싶어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던 이방인이 살던 두로와 시돈까지 들어가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을 알아보고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르며 소리를 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또한 가만히 두었다가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알아보고는요, 더 많은 사람이 몰려오게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부탁해요. 예수님, 제발 저 여인 좀 돌려보내주세요. 그렇게 예수님에게 부탁을 한 거예요. 23절이죠.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아마도 처음에 제자들이 이 여인을 만류했을 거예요. 이제 좀 그만하시죠. 예수님이 반응을 안 보이잖아요. 그만하시죠 라고 좋게 아마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도 이 여인이 제자들의 말에 아랑곳하지 않고 막무가내로 예수님을 따르며 소리를 지르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이 말씀은 쉽게 말씀드리며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좋게 타이른 거예요.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보냄을 받았지 이방인을 위해서 보냄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제발 돌아가시죠 라고 좋게 이 여인을 타이른 겁니다. 그러자 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이 반응을 보이게 되자 이때다 라고 생각하고는요, 예수님께 얼른 다가와서 절을 하면서 더 간절하게 예수님에게 외치게 돼요. 25절이에요.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와주소서, 저를 도우소서, 제발 예수님 도와주세요. 그러자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해요. 26절입니다. 함께 봉독할까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우리 성경은 개들이라고 번역하고 있지요. 원문에 보면 이 개라는 말이 키나리온이라는 말이에요. 키나리온이라는 말은 단순히 개를 말하는 단어가 아니라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새끼개예요. 새끼개. 그러니까 우리말로 무슨 말이죠? 개, 네, 그런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말로도 이 말은 욕으로 통하지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 말은 굉장히 모욕적인 욕설이었습니다. 누군가를 저주하거나 무시할 때 사용했던 말이 바로 이 말이에요. 굉장히 멸시와 무시의 말입니다. 예수님이 가나안 여인에게 무시와 멸시의 말을 한 거예요. 그러자 이 여인이 예수님의 말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27절에 이렇게 말해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예수님 옳습니다. 저는 그런 개 같은 인생이에요. 그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무시와 멸시를 당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예수님 제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던 그 부스러기라도 먹게 해주세요. 이 여인은 예수님의 무시와 멸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을 끝까지 붙들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 여인의 믿음을 보고는요, 감동을 받아요. 그리고는 이 여인의 딸에게 역사했던 귀신을 쫓아내게 되죠. 28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이런 의문을 갖게 돼요. 그것은 예수님이 왜 이렇게까지 이 여인에게 심한 말씀을 하실까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이 가나안 여인에게 개라는 무시와 멸시의 표현을 사용하신 이유가 있어요.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당시 제자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잘못된 생각들을 그대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마치 이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심리 상담 치료를 할 때에 서로 역할을 대신해서 역할극을 하게 합니다. 자, 그래서 이때 상대방의 행동이죠. 상대방이 하는 내 행동을 통해서 나의 잘못된 그 행동을 깨닫게 되죠. 여러분,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런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행동을 통해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선민 사상으로 비롯된 이방인들을 향한 저주와 멸시, 무시와 멸시를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가나안 여인은 가나안 지역이 이스라엘 땅에 속한 지역이기에 우리는 쉽게 이 여인이 이스라엘 민족의 여인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가나안 여인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지금의 이스라엘 땅이죠. 이전에는 이 땅을 가나안 땅이라고 불렀어요. 자,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런데 원래 이곳에 살던 이 가나안 원주민을 전쟁에 승리했는데 다 몰아내지 않아요. 전쟁에 항복하거나 또한 전쟁에 패한 이 가나안 원주민을 노예로 삼아서 그대로 같이 살게 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9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이스라엘의 종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원주민을 노예로 삼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가나안 여인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평생을 노예로 산 여성을 말하고 있는 거죠. 이들은 피부 색깔도 달랐고 또한 신분도 달랐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인을 개 취급하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이 평생을 얼마나 많은 수치와 멸시를 당했는지는 우리가 쉽게 상상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조선시대에 머슴이라고 보면 돼요. 노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평생을 남 밑에서 남이 시키는 대로 마치 개처럼 무시당하며 멸시당하며 그렇게 산 여성이에요. 그렇게 수치와 멸시 속에 산 여인이 바로 오늘 본문의 가나안 여인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이죠. 당시 수치와 멸시 속에서도 예수님을 붙들므로 자신의 딸의 병이죠. 불치병과 같은 이 병을 고침받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우리가 이 여인에 관한 아는 내용이죠. 이 여인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 여인의 마치 부스러기 같은 보잘것없는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놀라운 반전을 만나게 돼요. 오늘 본문 말씀 속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이 여인의 부스러기 같은 보잘것없는 믿음이 나중에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게 돼요. 여러분, 여기에서 잠깐 예수님 이후에 초대교회의 상황에 눈을 좀 돌려보면 우리는 당시 초대교회의 하나의 심각한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 이후에 초대교회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갈등을 겪게 돼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갈등을 겪게 됩니다. 얼마나 심각한 갈등을 겪게 되었는지를 알 수 있는 말씀이 있어요. 바로 사도행전을 보면 베드로가 이방인인 당시 로마 백부장인 고넬로와 이 식사를 하고 복음을 전한 문제로 인해서 교회로부터 질책을 받게 됩니다. 사도행전 10장 2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자, 이방인과 교제하고 밥 먹는 거, 이야기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베드로의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고넬로와 그렇게 밥을 먹었다라고 지금 베드로가 이방인인 고넬로와 식사한 문제로 인해서 초대교회가 질책하게 되자 베드로가 지금 한 말이에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초대교회도 여전히 이방인들과 이 대화하는 자체를 금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들은요, 이방인과 대화하게 되고 이방인과 접촉하게 되면 자신이 부정하게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교회마저도 여전히 이방인들에게 접촉하는 것을 금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두고 심각하게 갈등을 겪게 돼요. 여러분, 베드로는 당시 교회의 수장입니다. 그런데도 베드로가 질책을 당할 정도라면 당시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였는지를 알 수 있지요. 그러나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이죠. 수치와 멸시 속에서도 예수님을 붙든 이 믿음이 나중에 초대교회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를 제공하게 돼요. 예수님이 우리가 멸시하고 천대하던 개같은, 제가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개같은 이방 여인을 사랑으로 고쳐주었듯이 우리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당위성을 제공해 주었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당하는 수치와 멸시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의 보잘것없는 마치 부스러기 같은 믿음의 행위는 반드시 놀라운 결과를 만들게 돼요. 이것이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치 계자씨와 같은 작은 씨가 나중에 자라서 거대한 나무가 되듯이 저와 여러분의 보잘것없는 부스러기 같은 믿음은 반드시 놀라운 일들을 이루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눈으로 볼 수 없죠. 믿음이라는 것은 눈으로 볼 수 없어요. 믿음을 눈으로 볼 수 없듯이 수모와 멸시 가운데 보잘것없는 부스러기 같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일지라도 당장 우리가 너무 보잘것없어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놀라운 역사로 다시 되돌아오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는 믿음의 역사라고 말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당하는 수모와 멸시, 왜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할까?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돼? 우리는 볼 수 없고 심지어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 인생을 저주하기도 합니다. 부모님을 원망해요. 심지어 사랑하는 사람마저도 원망하죠.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의 부스러기 은혜는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보잘것없는 존재로 보여도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돼요. 단지 지금 우리가 볼 수 없고 알 수 없을 뿐입니다. 지금도 그 믿음의 역사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현재 진행형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당시 수모와 멸시에도 예수님을 붙드는 이 부스러기 같은 믿음이 자신의 딸만 고침받았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전혀 나중에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상상조차 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여인의 보잘것없는 부스러기 같은 믿음이 수모와 멸시를 당하던 당시 수많은 이방인이에요. 자신의 처지와 같은 수많은 여인과
그리고 수많은 이방인에게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돼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당하는 수모와 멸시에도 동일한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임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수모와 멸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나안 여인이 평생을 수모와 멸시를 당하면서도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님만을 붙들었듯이 저와 여러분이 지금 당하는 말할 수 없는 수모와 멸시 속에서도 오직 예수님만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이 수모와 멸시를 당할 때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듯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당하는 수모와 멸시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리고 그 뜻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지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그 부스러기 같은 믿음은 반드시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여러분, 지난 칸 영화제에서 우리나라 남자 배우 최초로 송강호 배우가 남우주연상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아마도 여러 매체를 통해서 이미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 매년 프랑스의 작은 남부 휴양도시인 칸느에서 이 열리는 칸 영화제는 명실상부 세계적인 영화제입니다. 우리가 흔히 세계 3대 영화제 하면 프랑스의 칸, 이탈리아의 베니스, 독일의 베를린 영화제를 꼽습니다. 그러나 이 중에서 단연 최고로 꼽는 영화제가 바로 프랑스의 칸 영화제죠. 이 영화제에서 우리나라 남자 배우로는 최초로 송강호 배우가 남우주연상을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송강호 배우 하면 가장 많이 기억하는 것이 바로 넘버 30이라는 영화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우리 아이들은 기억 못할 것 같고 제 나이 또래 이상으로는 아마 이 넘버 30이라는 영화를 다 기억하실 겁니다. 이 영화에서 처음으로 송강호 배우가 이 양아치 깡패 두목 역할로 영화에 출연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영화를 보신 분은 기억하실 거예요. 양아치 깡패들이 이 두목인 송강호가 계속해서 라면만 먹이자 하루는 불평을 하게 돼요. 그래서 송강호가 이런 이야기를 하죠. 현정아 선수가 라면만 먹고 86 아시안 게임에 열심히 달려서 금메달을 땄어. 요즘에는 헝그리 정신이 없어. 헝그리 정신. 막 그렇게 라면만 먹는다고 불평하던 깡패들을 야단치게 되죠. 그러자 부하 중에 한 명이 송강호에게 이런 말을 해요. 형님, 현정아가 아니라 임춘애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자 송강호가 화를 내면 막 너무 흥분한 나머지 말을 더듬으면서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내가 현정하면 현정아야. 막 이렇게 이야기 좀 웃어주셔야 되는데 어쨌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바로 넘버 3 영화의 이 장면이 송강호라는 배우가 우리에게 알려지게 된 계기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세계 최고의 배우인 송강호의 처음은 이렇게 보잘것없고 초라했습니다. 그는 남자 배우라고 하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뛰어난 외모를 가지고 있지도 않아요. 또한 우리나라의 연예인을 배출하는 주류 대학을 나온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부산에 정말 이름도 없는 전문대 다니다가 그것도 공부하기 싫어서 중간에 2년도 채 못 태우고 중퇴했어요. 출신도 저기 김해에서 한참 들어가는 시골 마을의 출신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송강호가 영화계에서 말할 수 없는 많은 무시와 멸시를 받았어요. 저 사람은 저렇게 그냥 웃긴 단역하다가 끝날 거야. 그렇게 그냥 웃긴 역할만 할 거야. 그렇게 그 사람 무시했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런 그가 세계적인 배우가 된 거예요. 여러분 송강호의 부스러기 같은 인생 아닙니까?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인생이었죠. 그런데 그의 인생에 부스러기의 은혜가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세상으로 무시와 멸시 속에서 살지만 주님, 저 부스러기 같은 인생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오니 주님, 저에게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게 하여 주옵소서. 저에게 부스러기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예수님을 붙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무시와 멸시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